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대표적인 선언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믿음으로만, 그리고 은혜로만.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이 주장은 사실 용어 자체가 다 종교적인 용어이고 또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혹여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용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죠. 믿음 역시 마찬가지고 또 은혜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혹 사람들은 이 용어가 다 기독교인들에게만, 우리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용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과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왜 앞으로 나와서 그러나요? 우리 선생님들 누가 안 계신가? 네. 우리 아이들 저 뒤로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세 마디 용어가 전부 다 우리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용어여서 혹시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닌 사람에게만 한 말이구나. 그러나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말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가들이 하나같이 다시 음미하고 다시 음미하고 다시 음미해 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종교개혁이라고는 말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루터라고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없고요. 켈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500년 동안 끊임없이 매년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500주년. 매년마다 이 루터의 말과 이 켈빈의 말, 그들이 외친 이 세 마디의 선언은 끊임없이 음미해오고 또 음미해왔습니다. 왜? 이는 우리 세계 역사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 온 세상이 다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저 밑바닥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뒤죽박죽 되는 것이 태풍의 영향입니다. 자, 태풍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미국은 더 마찬가지고요. 한 번 지나갔다 하면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될 만큼 태풍의 영향은, 태풍의 이 역할은 엄청난 재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태풍은 필요한 겁니다. 왜? 태풍은요, 녹조가 될 수밖에 없는 바다의 물을 완전히 뒤덮어놓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부유물도 전부 다 저 먼 바다까지 다 옮겨냅니다. 그래서 바다를 다시 깨끗하게 청정하게 그렇게 유지하는 역할을 이 태풍이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자연의 법칙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은 육지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태풍 역시 마찬가지고 바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같이 뻘이 있는 나라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반드시 지나가야만이 녹조가 사라지고요, 부유물이 먼 바다로 나아가고요, 그래서 우리 근해에 있는 물이 깨끗해집니다. 종교개혁이
한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1500년 가까이 유럽 세계는 기독교가 지배했어요. 특별히 캐톨릭. 당시는 기독교, 캐톨릭이 구분이 안 됐어요. 자, 기독교입니다. 1500년 동안 기독교가 지배를 하면서 유럽 전 사회를, 기독교가 모든 나라의 국교였습니다. 자, 엄청난 역할을, 엄청난 영향을, 모든 세계가 다 기독교 세계였어요. 이것이 1500년의 역사, 유럽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썩어서 중세기까지 엄청 썩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완전히 지구를 쓸어버리셨어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정세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엄청난 태풍을 일으키셔서 엄청난 집중호우를 통해서 썩은 모든 부유물을 다 제거하신 것이 노아시대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그런 것이에요. 종교계획이 그랬습니다. 유럽 사회를 전부 다 뒤흔들어 놓고 있던 이 온갖 부패와 부유물들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일거에 걷어내버린 것이 종교개혁 역사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가리켜서 흔히 태풍의 역사로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에 선언한 말은 딱 3마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자, 저는 지난 주일날 오직 성경으로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1000마디를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만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으로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성경으로만이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성경뿐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오직 성경으로만 이라고는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의 설교는 아주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험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사의 설교는 성경의 말씀을 해설하는 자에 불과한데 잘못 해설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제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보다도 훨씬 능한 영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은 성경의 말씀을 다 해설해낼 수가 없어요. 정확하고 옳게 해설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는 이단도 생기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는 위험해요. 제 말이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당시 요한 켈빈과 루터가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했는가 하면 당시 캐톨릭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증거하는데 너무 엉뚱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단행하고 시작한 첫 번째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종교개혁자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루터라고는 영화가 있어요. 루터에 대한 일생과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당시 그 상황을 영화화했는데 최근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를 수입을 해서 상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산에는 영화관에 상영을 안 합니다. 천안 가서 봤는데요. 일대 변혁이었어요. 루터 한 사람이 벌인 그 종교개혁의 역사는 일대 변혁이에요. 유럽 전 사회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태풍도 그런 태풍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소란했지만 부유물을 걷어내는 그런 소란이었어요. 완전히 다 썩은 물을 다 도려내는 그런 소란이 유럽 전역을 다 휩쓸었던 것이 루터라고 하는 영화에 그대로
나타났더라고요. 당시 신부들이 전하는 말이 너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루터가 성경을 끊임없이 번역 작업을 한 거예요. 독일어로, 영어로,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나라 말로.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겠지? 아닙니다. 객관적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목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뭐였던가 하는 걸 잘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은 제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두 번째 선언을 묵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자, 성경 속에서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니,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마지막 말씀 속에서 그런 말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부귀, 영화, 존귀, 존형, 지식, 지혜, 자녀들에 대한 또 병고침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볼까요? 우선은 목사가 이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 얘기 너무 잘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 들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세계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감동시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쓴 말은 당신을 찾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시니까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그랬어요. 자,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이어가십니다. 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방시키고 자유를 선포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모세 여호수아는 유대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너와 평생을 같이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 하신 약속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여호수아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그대로 이루셔서 그를 큰 지도자로, 굉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만들 하나님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당할 자가 없었어요. 모세가 가는 길에는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당할 자연이 없었어요. 모든 자연을 다 극복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든 역경과 시련을 다 극복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솔로몬 뭐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솔로몬은 부교왕의 대명사입니다. 자타가 공인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귀영화 그러면 솔로몬 상식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솔로몬이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식과 지혜도 줄 것이고 부와 존영과 영광도 줄 것인데 네 이전에 그런 왕이 없었으려니와 네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식과 지혜를 줄 것이고 부귀와 영화를 줄 것이고 존영도 줄 것인데 네 전에 이런 왕이 없었으려니와 네 후에도 없을 것이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솔로몬은 부귀 영화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그 상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하지 않아도 괜찮은 많은 우리의 소망들이 다 그 상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근대 역사는 어떤가? 성경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렇다 치고요. 자,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어제 루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 느낀 겁니다. 야, 500년 전에 서구 사회가 저렇게 잘 살았구나. 뭐 유럽 방문해 보신 분들은 다 알지요. 500년 전에 지었다고는 건물이 오늘 이제 이따가 우리 연유라 양이 헌금송 합니다. 쾰른에서 공부를 했어요. 연유라가 공부한 쾰른 그 바로 대학 앞에 쾰른 성당이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그게 최고의 성전은 아니지만 야, 그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저렇게 웅장한 건물을 어떻게 졌을까? 누가 졌을까? 왜 졌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높은 건물이 그렇게 웅장한 건물이 그 시대에 필요했어요. 왜? 모든 도시민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해야 되니까 엄청난 예배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엄청난 성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높이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자신들의 표현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의 성전이. 야, 저 시대에 어떤 기술로 저렇게 천정을 높게 했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 500년 전이에요. 자, 500년 전 우리 역사를 더듬어 보십시다. 고려 말기 조선 초기입니다. 사극을 보면요, 우리는 구차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날마다 구걸해야 돼. 날마다 병들어서 여기 나자빠지고 저기 나자빠져요. 그 집들을 보세요. 옹색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층, 3층 집이 어디 있어요? 혹시 왕실은 모르겠네요. 상상을 못했어요. 500년 전에 우리와 500년 전에 그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1000년 전에 그들 건물 한번 보세요. 야, 1000년 전에 저런 건물을 쳤어? 1500년 전에 저런 건물을 짓고 살았어?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답이 나옵니까? 나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었어요. 이 말 외에는 달리 설명이 불가능해요. 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고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았지? 비교가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받자. 이 말을 그들이 그냥 한 말이 아니 그들이 그냥 말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오늘 일반 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종교개혁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루터와 켈빈 이름을 되뇌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한 역할이 세계 역사를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 구차한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역할이 대단했어요. 부패한 모든 부유물을 다 걷어내고 그래서 유럽 사회가 완전히 다시 건전한 사회로 탈바꿈해서 오늘의 유럽이
된 거지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여기 우리 퀘스천 마크가 있어. 아니, 우리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믿음이 뭔데?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런 상급을 받는다는데 과연 그 믿음이 뭐냐? 뭐 어떤 관념적인 얘기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퀘스천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뭐지? 하나님을 높이 이렇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게 믿음인가? 내가 거기까지는 가기가 어려운데 손 들고 내가 찬양 창피해서 못 오겠는데 그럼 믿음 없는 것이지? 그런 건가요? 밤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인데 나 그거 못 오는데 그건 믿음이 없나? 그런 거예요? 성경 내가 통독을 해야 되는데 통독 못 오니까 딱 믿음이 없는 건가? 어떨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일 것 같아요? 사실은요, 목사인 저도 밤마다 통성 못해요. 손 들고 날마다 찬양 못해요. 성경 날마다 이거 묵상하지 못해요. 그럼 나 믿음 없는 사람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저도 사람이고요. 자, 믿음이 뭐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믿음이 뭐야? 오늘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조금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이 말의 의미가 잘 안 통해. 내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데 그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있으면 온갖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것이 과연 뭐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야?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요한사도 환상을 보면서 요한사도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해놓고 막 공인을 쫙 해놓고 펼자가 없어서 요한사도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알 수가 없어. 요한사도가 크게 울었다고 그래요. 믿음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도 크게 울어야 될 입장이야. 믿음이 뭔지. 그 말의 의미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몰라요. 잠시 후의 일을 몰라요. 점심 먹고 일어날 일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이따 일어날 일도 알고 내일 일어날 일도 알고 내년에 일어날 내 자손들이 일어날 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냥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믿음이에요. 그냥 맡기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 말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가보고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로 인도할 때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서 간 게 아니에요. 모세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있는가 보다 그러고 간 거예요. 내일 일 우리가 몰라요. 미지의 세계 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냥 맡기고 가는 거야.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까지 우리가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거든요. 점쟁이냐, 그 하레빌에도 점쟁이가 잘 맞추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과거사는 참 잘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는지 그것도 참 수수께끼이지만, 근데 미래는 점쟁이도 못 맞춰요. 여러분, 미래 점쟁이가 몇 프로 맞추는 줄 알아요? 한 50% 맞춥니다. 근데 그 50%는 나도 맞춰.
복 받을 건지 안 받을 것인지 50%입니다.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내일, 그것도 50%야. 그잖아요. 부자가 될 것인지 가난하게 될 것인지 그것도 50%야. 결혼하게 될 것인지 안 그렇지 그것도 50%야. 나는 얼마든지 나 서양 점쟁이야. 목사는요. 미래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근데 미래는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 이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자, 갓난아기는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맡겨져서 자라는 거야. 막 태어난 송아지가요, 그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부모는 분명히 있어서 젖먹이고 키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우주에 계신가? 마음속에 계신가? 논바닥에 계신가? 어디 계신지 몰라. 본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린애기가 부모를 몰라도 부모는 분명히 있어 그 어린애기를 양육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계셔서, 절대자는 계셔서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어린애기가 3살, 4살, 5살 되면 인지합니다. 아, 부모가 계시구나. 나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구나. 저분이 내 부모구나. 인지한 이후에 에이, 나한테 부모가 뭔 필요가 있어. 획 돌아서서 만약에 다른 길로 갔어요. 그 어린애기 장차와 미래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했습니다. 에이, 계시거나 말거나 획 돌아서서 우리 갈 길을 갔다고 쳐봐요. 자, 불행하게도, 아니 정말로 불행하게도 그 부모가 엄청난 능력가고 엄청난 재력가고 엄청난 부자라고 한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획 돌아서서 갔다고 한다면 보통 손해가 아니겠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아니,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야. 그런데 획 돌아서서 내가 인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그랬어. 누가 손해요? 이거 뭐 100% 우리가 손해입니다. 너 말고 내가 일 시킬 사람이 없냐? 하나님이 돌아서시면 100% 우리 손해이죠. 어린애기는, 갓난애기는 부모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지만 부모는 존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 아직 없지만 하나님은 존재하듯이, 아니 그 하나님은 엄청난 재력가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능력자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를 떠나면 당연히 우리가 손해지요.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우리 힘이시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기 때문에.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던 상황은 엄청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우리의 외양간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하박국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던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를 인지 못할지라도, 아니 인지하고 있으면 더더욱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시면 감동하시고요,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